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저 그리스도인인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잘 듣고요. 여러분들 혹여 누가 이단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건들 때 여러분이 이것을 잘 들으면 그들의 말에 코 웃음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죠. 그 사람한테. 그러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주님을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약속을 기억하고 주신 믿음 안에서 신앙을 유지하며 사는 교회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시험을 겪어요. 어떤 시험을 겪느냐? 물론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겪지만 그 시험을 겪으면서 우리가 뱉는 질문이 있어요.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는 것 맞을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감히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게 이런 시험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 우리는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겪을 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라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시험이 오면 난 겁없어 하면서 이렇게 찬송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보통 딴 길을 생각하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딴 길이 무엇입니까? 로또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내가 그때 비트코인 투자했는데 그때 최고가가 400만 원이라고 할 때 그때 사뒀어도 8천만 원에 팔 수 있는데 뭐 그런 생각 해보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라고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딴 길을 생각해요. 딴 길은 무엇이죠? 정확히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으며 고통이 없는 만사 형통한 인생길, 그 인생길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원해요. 주후 64년에 로마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로마가 불에 활활 타버려요. 작은 기름 창고에서 시작된 작은 불이 로마 시내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데 3분의 2가 태워져 버렸다고 합니다. 3분의 2가. 화재의 원인을 두고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화죄를 넘어서 이거는 불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들의 인류 대적죄, 로마 대적죄이다 라고 제명을 붙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싹 잡아가지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모든 식소까지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하고 화형을 처하기도 했습니다. 화형을 그렇게 했죠. 그리고 시체를 어떻게 했냐면 로마의 길거리를 밝히기 위해 시체에다 심지를 꽂아가지고 태웠대요. 그러니까 기름 대신에 시체를 재료로 쓴 것이에요. 때로는 동물의 먹잇거리로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대학살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네로 황제는 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했을까요? 정말 그들이 불을 질렀을까요? 사료에 의하면 로마 황제는 로마를 쫙 바라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그리고 로마를 재정비하고 싶었대요. 로마 시내의 길이 다 구불구불하고 또 집들을 보니까 나무 목재로 지어진 집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재정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불을 지르면 되지. 목재집이니까 신축을 하고 싶어서, 로마 전체를 신축을 하고 싶어서, 리모델링도 아니고 신축을 하고 싶어서 불태워버린 것이에요.
그의 욕망으로 인해 로마 시내의 3분의 2가 전소되거나 반파되었다고 합니다. 돌로 지어진 부유계층들의 집들은 괜찮았겠죠. 목재가 아니니까. 물론 거주 지역도 달랐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평민들의 원성이 자자했고 결국 평민들은 방어범으로 네로 황제를 지목했대요. 네로 황제밖에 없다.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네로 황제가 이것을 눈치채고 이제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려야겠죠. 누가 딱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기독교가 참 좋은 거예요. 왜냐? 기독교인들은 은밀히 자신들만의 그런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이 사람 고기를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오해가 되었느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누구의 몸을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누구의 피를 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요. 그리고 서로 완전히 난남이었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근데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서로 완전히 난남이었던 자들이 형, 누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형, 누나라고 부르는 그들이 보니까 서로 또 부부야. 이게 뭐예요? 근치상간이잖아요. 이렇게 타락한 종교가 어디 있나?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근치상간을 하고 물론 오해이지만 근데 그런 오해가 로마 시민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불질렀다.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네로 황제로 이렇게 봤던 시선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했고 그래 이참에 저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더러워진 것을 다 없앨 수 있다 해가지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모략은 성공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난당했고 많이 이제 죽었죠. 그뿐입니까? 교회는 그런 일만 겪었던 것이 아닙니다. 파괴적인 지진을 겪음으로 정말 많은 재산을 잃기도 하고 가족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79년에는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했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92년에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곡물 파동이 있었어요. 식량이 없어진 거예요. 식량이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련이 오나 겁이 없네. 맞아요? 틀려요?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삶이 어려울까? 더 어렵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데 만왕의 왕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세상을 향한 심판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집중되고 더 크게 오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세상은 온갖 부정부패로 범법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벌어들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게 너무나 많아요. 1999년 시랜드 청소년 수련관 화재 사건 기억나십니까? 우리 오태 형제는 모르겠죠. 태어나던 때.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 시설인 시랜드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련회에서 애들이 조그만 유치원생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거기에 가서 수련회를 가졌어요. 1박 2일로 2박 3일로 물놀이 시설이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게 놀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 잠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5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는데 취침 중이었던 유치원생 19명 그리고 인설교사, 강사 4명 그렇게 2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수련원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1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위에다 52개의 컨테이너를 올렸어요. 그리고 2, 3층 객실을 만든 임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으로 사용하기에는 솔직히 부적합했죠. 허가가 떨어지면 안 됐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됐고 평가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구조물이었죠. 심지어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경보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려고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내용물이 없었어요. 운영자의 불법 중축, 불법 시설, 그리고 그런 수많은 그런 불법적인 요소들, 그리고 관계자들의 유착,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참사가 시랜드 사건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화재로 드러난 그들의 불법과 만행이 온 세상에 드러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이 임했고 그들에 대한 징계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만 그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참사로 인하여서 아직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여서 징계와 심판이 함께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들 중에 기독교인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죽은 것은 그 부모들이 적게 기도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일까요? 그 부모들이 주일 성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을 겪은 것일까요? 그 아이들의 부모가 11조를 온전히 내지 않아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서 늘 교회의 어떤 일에 태클을 걸어서 아이들이 그런 참사를 당한 것일까요?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욥의 고난을. 근데 우리는 감히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악한 자들의 정화나 징벌을 위해 하늘의 악한 세력들이 사람들에게 시련을 가하는 것을 허용하시는데 그 허용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확장되도록 또 허용하시는 것일까? 그 후 시랜드 사건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모든 화재에 대한 위험은 잘 정비되어서 이제 사라졌을까요? 놀랍게도요. 1990년대보다 2010년대 화재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2000년대에는 어떤 화재 사건이 있었죠? 대구 지하철 사건. 지하철의 문이 닫혀가지고 사람들이 질식과 불에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서민들이 운영하는 서문시장 화재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여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히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답변해 주십니다. 앞서 우리는 5장을 통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들었죠.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그렇다면 그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놀랍게도 그 내용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겪는 모든 시련과 박해를 주관하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받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악한 마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는 교회 시대에,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정화나 이 세상의 정화와 징벌을 위해 하늘의 악한 세력이 사람들에게 시련을 가하는 것을 누가 허락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한다고요. 어떻게요? 인을 하나씩 떼면서 재앙이 나오거든요. 인을 누가 뗐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인을 떼지 않으면 재앙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인을 하나씩 떼므로써 우리 교회에 재앙이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 허용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고난의 상황까지 다 허용되는 것이에요. 확장되고.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라고요? 주후 64년의 로마 대화재 사건. 그것은 그리스도가 명백하게 혼란스러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임하고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세상의 시련을 가하기 위해 허용하신 악한 세력들은 과연 누구일까? 무엇일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악한 세력 네 종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이 네 종류의 말을 타고 있고 네 종류의 말에 각각 말을 타고 있는 한 존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각각 다른 시련과 지향을 가져와요.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인을 하나씩 도장을 하나씩 뗄 때마다 허락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 세상의 고난과 시련을 가합니다. 누구를 포함해서? 우리 교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게,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해석하여서 그것을 대비하도록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고난의 종류들을, 시련들을 잘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말의 색깔들을 통해 그 고난의 상징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말들을 탄 자들이 행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고난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책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 하나를 가져야 합니다. 왜 주님은 하늘의 악한 존재로부터 받게 되는 고난과 시련을 우리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하시는 것일까?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길을 생각한다고요? 딴 길을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흔들린다고요. 우리는 너무나 힘겨워한다고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걸 허용하시는 것일까? 안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요. 우리 주님이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심판주이시기 때문이에요. 보좌 위에 앉으신 심판주로서 말이죠. 어떻게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시련을 허용하시는 주님을 두고 공의롭고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시련대 사건을 겪었다고 합시다. 내 애인이, 내 가족이, 내 아이가 그 화재로 죽었다고 해봅시다. 과연 우리에게 그 고난과 시련을 허용하신 주님을 우리는 공의롭다고 선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정말 진실하고 그리고 신실하다면 가능해요. 그 선명한 이유를 첫 번째 인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상황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 2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때 인이 도장이죠. 도장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을 탄 자가 있습니다. 활을 가졌습니다. 멸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보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속의 목적을 위해 두루마리의 인을 순차적으로 땜으로 파괴적인 사건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렇게 시련과 박해는 인을 땜으로 실질적인 계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에 파괴하는 네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명령에 따라 그 파괴적인 일들을 수행해요. 그러나 말을 탄 자들의 파괴하는 수행은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성도들이 그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지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의 악인들은 너무나 만사형통한 것 같아요. 그에 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힘겨운 세상을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지쳐요. 성도들이 지칩니다. 하소연합니다. 어떻게요? 10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언제 저들을 심판하고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우리의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 하소연에 주님은 성도들의 고난의 종료의 때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말은 세상에 악이 가득 차야 끝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성도들의 고난이 계속될 것이다. 왜 악이 차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세상이 내세울 만한 선이 하나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세상이 주장할 만한 선이 하나라도 남는다면 그들은 주님의 심판을 대하여서 주님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비판하고 항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가득 차야 할 첫 번째 악이 있다면 악이 가득 차야 한다는데 가득 차야 할 악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악이 우리 다시 반대로 말하면 우리 성도가 견뎌내야 할 악은 과연 무엇일까? 놀랍게도 그 악은요. 우리 성도들에게조차 악으로 잘 인지되지 않는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으로 인하여 신앙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혼동스럽고 힘겨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미혹을 당하고 말아요. 그 악의 이름은 무엇일까? 적그리스도예요. 다시 그 적그리스도를 풀이하자면 진리를 배반하는 것이에요. 헛웃음이 나오죠. 아니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그래도 분별할 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무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단을 가려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럴까? 신학자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적그리스도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의견이 갈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학을 해보지 않은 교인들이 직접 말씀을 연구해보지 않은 교인들이 보통 지식을 어떻게 듣습니까? 귀로 듣죠. 근데 그 귀를 모아서 잘 듣습니까? 아니면 귀등으로 듣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귀등으로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따라 또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 가지고 성경적인 지식이 나는 충분하다라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6장 1, 2절을 읽으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한 존재가 나오죠. 흰말을 탄 사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일까요? 아니면 적그리스도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 존재가 적그리스도라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눈치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분명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분명한 근거를 댈 줄 알아야 되고 이 존재가 그리스도라면 분명한 근거를 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을 지키는 일이고 교회를 보수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흰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인 이유를 밝혀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가 주는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려고 작정해서 뛰어드는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흰 말을 탄 자가 왜 적그리스도이며 그가 어떻게 세상에 재앙이 되는지 그리고 교회에게 고난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6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첫 번째 인이 딱 열려졌을 때 등장하는 흰 말을 탄 자를 보고 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타고 있죠? 흰 말. 이 흰 말 때문에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45편 3, 5절에 묘사된 메시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사여, 이 용사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말에 오르소서.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영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게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또 하나, 둘째,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진짜 그리스도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고 흰말을 타셨어요. 그리고 그의 대적자들을 물리쳐요. 6장에 등장하는 이 존재와 같아요? 달라요? 비슷해 보이죠? 셋째, 요한계시록 14장의 심판 장면을 보면 인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소개가 되는데 그는 흰 구름 위에 앉으셨고 흰 구름 위에 앉으셨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계셔요. 손에 무기를 들었고 천사에 의해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넷째,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다섯째, 흰색은 요한계시록에 14번이나 등장하는데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의 거룩함을 묘사하는데 흰색이 자주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말 탄자는 다른 말을 탄 자와 달리 화를 불러오지 않아요. 화가 없어요. 본문을 보십시오. 2절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리라. 그리스도 같아요? 아니면 적그리스도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 흰말 탄자가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감히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천사, 군사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죠. 반대 해석도. 이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전통신학은 이 흰말의 탄자에 대해서 사탄적 성품을 지닌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기다. 이기다라는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 성도들을 압제하고 박해하는 짐승에 의해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짐승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둘째, 같은 상황을 그리고 있는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가 있는데 스가랴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모든 말들은 다 같은 특성, 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탄 자도 악한 존재이겠죠. 셋째,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등장하는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냄으로써 세상을 속이고 성도를 속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넷째, 흰 말을 탄 자가 쓴 면류관이 있잖아요. 이때 헬라어가 스타파로스입니다. 이 스타파로스라는 단어는 전쟁이나 또는 경기,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 승자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19장에 그리스도가 쓴 면류관은 디아데마타라는 면류관인데 이거는 왕권을 인정하기에 주는 왕관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왕관하고 경기운동에서 쓰는 자가 월계관하고 그리고 실제 왕권을 가진 자에게 씌워지는 왕관하고 성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6장의 왕관과 19장의 왕관은 서로 다른 것이에요. 다섯째, 흰 말을 탄 자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까? 진행 중인 승리입니까? 진행 중인 승리이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종결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기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쓰고 있어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가짜 승리예요. 진정한 승자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인을 떼는 분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신이 명령을 하잖아요. 가라! 오라! 근데 그 명령을 받는 존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흰 말을 탄 자는 거짓과 박해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여 신자를 이겨 제압하고 영적으로 통치하려는 사탄적 세력인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해석이 의심스럽다면 그가 두른 흰색의 의미를 살펴보십시오.
흰색은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자신의 의로움을 보임으로써 속이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가지는 위장색이 아닐까요? 위장색. 세상에는 보이는 면에만 흰색을 칠한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정말 선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들은 너무나 착해요. 깨끗해요. 인내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을 가져요. 정치인들이 그 모습을 보이려고 예를 쓰죠. 수많은 눈들이 볼 때에는요, 자신이 얼마나 깨끗한 존재인지 보여주고 또 보여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침투한 적그리스도들은 흰색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적 공로와 신앙적 성과를 자랑합니다.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그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너무나 잘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형통합니다. 부가 축적되어 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라고 생각돼요. 그들은 매너가 너무 좋습니다. 리더십도 탁월합니다. 직분을 잘 수행합니다. 중직을 맡았습니다. 즉 다양한 부분에서 자신들의 흰색을 자랑해요.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은 그것을 보고 진짜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맞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맞다. 그리스도의 선택된 제자이고 보냄을 받은 사역자이고 형통을 보장받은 신자이고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신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범이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꼭 필요한 오른팔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흰 말을 타고 있는 적그리스도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 실제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안티 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를 의미하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해요. 신앙을 늘 말합니다. 찬송과 기도를 빼어나게 잘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쳐요.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눈물, 콧물 다 뺍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교회가 그들로 인하여서 무너져요.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요. 진리가 무너져요. 그들의 말이 말씀이 되고 진리가 돼요. 이상하게. 성례가 시행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그들로 인하여서 분리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과연 그들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면 어떤 일을 잘못 저지르면 교회가 그들에게 권징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부서지고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 누구보다 뜨거운 신앙인이에요. 인기 있는 교인이고 교회를 대표하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뻔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의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보다 하얗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신앙 모습, 그들의 헌금 정도, 그들의 영향력, 봉사 다 비교해보면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히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의 보이는 신앙이 그들의 것과 비교해볼 때 희지 못하고 오히려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사실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 그 적그리스도의 침투를 그 교회에게 허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왜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침투하고 있는데 그것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것일까? 그들이 활을 들고 교인들을 위협하는데 말이죠. 심판을 위해서랍니다. 적그리스도를 확실하게 확연하게 구분짓기 위한 키질 작업이 필요한데 그 가라지인 그들이 확실히 자라기까지 가라지인지 아니면 밀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다 자랄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뽑아버리면 진짜 곡식도 함께 뽑아져 버리니까요. 주님은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기까지 그들에게 가할 심판을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십니다. 동시에 그것은 알고 긴 그리스도인들을 그 중에서 확실히 구별해내기 위한 주님의 구속 작업이기도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적그리스도가 제 능력껏 힘색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자랑할 때,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위협을 당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한 힘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제 아무리 더러워진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이 찢겨지고 똥이 묻었을지라 할지라도, 그래서 만지기가 주저되는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은 깨끗한 이조 지폐보다 훨씬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위조 지폐로 구원을 살 수 있을까요? 내 삶을 적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대로 깨끗하게 하면 우리는 그 삶을 가지고 천국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위조 지폐인데 못해요. 참 지폐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살 수 있는 지폐의 가치는 무엇에 근거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악의 근원이 사탄이 제 아무리 기술이 좋고 깨끗한 흰색으로 위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가 가진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그런 잘못된 것들이 이 구원의 삶을 더럽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분명한 대조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태도, 적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용하신 그리스도의 의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그동안 전쟁을 치를 때 누구를 많이 의지했습니까? 사무엘을 의지했어요. 왜? 사무엘이 신탁을 하나님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해오면 그 뜻을 가지고 전쟁을 나갔잖아요. 그때마다 승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신탁을 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당장 앞에 블레셋 군대가 있는 것이에요. 신탁이 있어야 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없다 보니까 전투에 임할 수가 없고 오히려 신탁이 없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조바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가 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는 우림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다른 선지자로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요. 그래서 그가 딴 길을 생각합니다. 어떤 딴 길? 무당을 찾아요. 그 무당은 신접을 할 수 있는, 신과 접할 수 있는 그런 무당이었거든요. 놀랍게도 무당이 사무엘의 영과 신접을 해버려요. 본문을 읽고 있는 모두가 이 부분에 정말 의문을 갖습니다. 진짜 사무엘의 영이 이 신접한 무당과 신접을 했을까? 근데 사울은요, 정말 그 영을 사무엘로서 만나고요, 대화를 합니다. 엎드려서 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신탁을 들어요. 그리고 사울이 만족을 하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울은 속을지라도 우리는 속으면 안 되겠죠. 무당은 분명 그 영의 정체성, 사무엘의 영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거든요. 무당이 신접을 할 때 그 영의 출처를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28장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이 말에 사울은 사무엘이여 하면서 절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근데 왜 영이 땅에서 올라올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어디에서 내려오십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근데 이 사무엘의 영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영이었습니까? 땅에.
그럼 이 영은 뭐예요? 가짜예요. 속이는 영이에요. 사탄에 속한 영이에요. 이 사탄에 속한 영이 사무엘의 행세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왜 그것을 믿었을까? 그것은 그가 처한 상황이 만들어낸 절박함, 조급함, 그리고 두려움이 만들어낸 적그리스도 아닐까요? 그것은 분명 반신앙적 선택이었고 행동이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의 미혹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적그리스도들에게 미혹당하고 적그리스도 태도를 취하여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면서 기독교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 적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란 무엇인가?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부인하는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한다고 하는데 그 육체가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복음의 내용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것만 쏙 듣고 신화적인 내용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면서 또 심판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죠. 그들은 그렇게 기독교 색은 띠고 있지만 그렇다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거나 따르지는 않아요. 들어보니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이 교회에 만연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반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교리들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적그리스도에 의해 통화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혼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들을 퇴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처럼 보이는 가짜 기독교이거든요. 우리를 가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유사 복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들의 힘세 통화되지 마십시오.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들 다 가짜 복음이고 가짜 신앙이고 가짜 교회 사업이고 가짜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복음인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재림을 약속하여 승천하신 주님을 믿게 하고 그분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요, 예배를 결코 강가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은 신앙의 타협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은 물질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은 나를 딴 길을 보여주면서 다른 길도 있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게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고 이에 반하는 감정, 이에 반하는 태도, 그것을 오래된 신앙이라고 말하게 하는 것, 그것은 구태라고 말을 하는 것, 그거는 관념이라고, 세상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 그러면 손해본다고 말하게 하는 것, 그런 느낌을 조작하는 것들은 모두 다 유사복음입니다. 적그리스도이고 나는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인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겠죠. 첫 번째 이는 이미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시련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신앙을 지키고 더 굳건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거든요. 왜냐? 우리는 그의 종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워낙 겁없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교회 판을 치는데요. 교회들마다 얼마 지금 이 적그리스도에 인하여서 홍역을 치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갈라지고 싸우고 쫓아내고 누가 우선권을 만들어내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 재정이 횡령당하고 목사들이 탐욕을 부리고 장로들이 권세를 부리고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침투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사복음을 우리가 쫓아내고 참 복음을 듣고 따라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들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 다 쫓아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리스도를 택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택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